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 존재 증명,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자,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실까?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 존재 증명, 신 존재 증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에서 증거할 수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셨음에도 못 보면 신앙생활이 이게 힘들죠. 자, 첫 번째,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만물, 자연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기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 찾아.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자연에는 한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제한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이게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구나. 이게 누군가 만드셨구나. 그 존재가 신이구나. 여기까지는 알 수 있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인자하시고 그리고 긍휼이 많으시고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우리를 신앙으로 이끌기는 어려워요. 다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느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가나안 전쟁 또는 대적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개입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자신을 보여주시죠. 그때 백성들이 덜덜덜 떨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전과 오신 후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즉 이 말의 의미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철저히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지금의 우리 사회의 인권으로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뭐 가난한 자들이나 아니면 죄인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자들과 하셨던 것은 굉장히 파격이죠, 파격. 당시 문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이든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께서는 항상 모든 사람을 다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시돈에 갔을 때에 한 여인이 자식 때문에 와서 아이고 우리 자식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이 여인이 놀라운 고백하죠.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걸로 연명합니다.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뿐만이 아니죠. 뭐 혈육병도 마찬가지고 혈육병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뭐 나다닐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뭐 가늠한 여인이고 뭐 그거는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인격적으로 대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특별 계시라고 하죠. 우리가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일반 계시라면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인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은 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만드시고 어떤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 다 압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게 된 거예요. 만일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계시하지 않는 한은 알기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성경의 중심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루신 일. 그래서 결국 구약은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그때에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자연이나 역사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요즘 함께 공부하고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다 발견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가 보통 거듭났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믿는다는 것, 우리가 보통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세례는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모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는 각각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각각 역사하셨기 때문에 각각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어떤 사람은 친구처럼 여길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영적인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면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이 세상의 흐름이 보여져요.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역사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 삶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세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적인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뭐 하시는 거야? 왜 안 하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광야에서 이제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일이죠. 왜 그러느냐?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지 못하니까,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보여지지 않을까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 그들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항상 세상에 가 있어요. 그래서 불평할 때마다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 얘기 계속하죠?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40년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어도 몰라. 하나님을 몰라. 우리 고린도 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는 그는 그것을 알 수 없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일, 자기의 삶 속에 행하시는 일을 몰라요. 그래서 그에게는 다 어리석어 보일 뿐이야.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눈물 찔찔 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게 한심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들이 성령의 일들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뭘로 따져요? 자꾸 세상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죠. 교회에도 세상 회사 경영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랬다가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육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일이 안 보여져. 안 보여지니까 어떻게 해요? 안 보여지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자꾸 맡기려고 하지 않고,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것이 보여지는 사람은 쫓아가요. 그러나 안 보여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을 끌고 가는 게 안 보여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결국 돌고 돌아서 나중에는 제자리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허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죠. 굳이 40년 동안 뺑뺑뺑 그렇게 방황하고 유리해서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나안 땅에 대해서도 악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온 세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신 일들, 그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내 삶에 대해 악평하고 세상에 대해 악평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죠? 걱정할 거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투표 때 잘하면 돼요. 투표 때. 투표 때 잘하시면 됩니다. 예, 굳이 뭐 광화문에 나가서 머리 띠띠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예, 나만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예, 너무 그것 때문에 막 우리가 뭐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느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지. 그렇게 악한 자들이 뭐 통치하고 다 해먹을 것 같으면 여러분 진작이 대한민국은 벌써 넘어겠죠. 근데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미 다 이제까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조명 없이는 자연 속에서도 역사 속에서도 성령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구해줍니다. 우리가 인간의 본성, 죄의 본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도록 인도하세요. 반대로 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모릅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왜? 다 각각 제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틀린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로 죄송합니다라는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변에 정치인들도 한번 잘 보세요. 절대로 죄송합니다 이 소리 안 해요. 국민 여러분 제가 잘못했으면 이런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밥 먹듯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여지니까. 자기 자신이 보여지니까. 내가 죄의 본성, 악한 본성으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보게 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도 부익부 빈익비라는 말이 있죠. 부자인 사람은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영적인 삶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역사 속에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경도 보지 않고 자연 속에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러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지역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상관이 없어요. 뭐 그 사람이 뭐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평신도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도와주셔야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이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말씀 제가 찾아보니까 이 본문으로 2번을 설교하고 오늘 3번째 설교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 내용이 다릅니다. 관점 자체가 달라요. 뭐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랑 똑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게 보여. 어느 때에는 모르드기가 보여. 어느 때는 에스더가 보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이 에스더 1장 1절부터 5장까지. 여러분 어느 때에는 뭐가 보여요? 아하수에라가 보여. 어느 때에는 와스디가 보여. 이상해요. 성경을 볼 때마다 같은 말씀이지만 볼 때마다 달라.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 이해하고 깨닫는 걸 다르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 자연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아, 하나님 계시구나. 예,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느끼지만 어느 때에는 이 자연을 보면서 막 감동이 돼요. 눈물이 흘려져. 여러분, 이 숨 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숨 쉬니까 뭐 공기의 중요성 모르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숨을 쉬는 것,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 이게요, 감격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예, 이제 삶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에게 하루는 우리의 하루랑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인천 제2교회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건영 목사님, 김건영 목사님인가? 그분이 재미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첫째는 그 교회 권사님들, 이제 나이가 이제 많으신 분들이 있죠? 개척 멤버죠. 개척 멤버. 그 권사님들에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누님이라고 불러요. 누나. 지금 은퇴하셨어요. 몇 년 전에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목사님이 모임이 있어서 가면 교회의 권사님들한테 누나 누나 누님 이렇게 불러요. 너무 웃겨. 네. 그러니까 막 정말 천막 치고 시작할 때에 함께 했던 그런 권사님들이 있죠. 또 한 가지는 이 목사님은 기도하실 때, 새벽에 기도하실 때 아주 특이하게 기도해요. 저는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날 주심을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어제 저녁에 벗어놓은 신을 아침에 다시 신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그 기도를 들을 때에 어우, 막 처음에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모임을 해서 거기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여운이 굉장히 오래 남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벗어놓은 신을 오늘 이 새벽 다시 신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렇게 항상 시작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어제 저녁 벗어놓은 신을요, 못 신을 수도 있잖아요. 못 신은 권사님 있잖아요. 우리 안 권사님. 저녁에 신 벗어놓고 저녁 드시면서 내일 아침에 누가 그 신 다시 못 신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감사한 거야. 다시 어제 벗어놓은 신을 신을 수 있어. 이 은혜. 제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새로운 날 주심을 항상 그 기도를 합니다. 이게 새로운 날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주어진 저절로 오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날을 주셨다는 게 보여지는 거라니까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이 아닙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예배고 새로운 날이고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다른 그런 식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예요? 네, 하나님과 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합니까? 나 때문에 중요한 게 나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만일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가 존재할까요? 우리는 땅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니까 뭐 내가 살아간다,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제가 자주 못 봤는데 1회는 봤어요. 김혜자 나오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천국에서 너무 내용이 반기독교적이어서 기분 나빠서 안 봐.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배울 점은 있어, 배울 점. 여러분, 드라마에서 분명히, 영화도 마찬가지죠? 사람이요, 이 땅에서 삶이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영화 드라마는 없더라고요. 내용은 다 좀 왜곡되었지만, 사람들이 잘못 생각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선하게 살았으면 천국에 가고, 악한 일을 했으면 지옥에 간다. 이거만큼은 분명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드라마, 세상의 사람들이 만든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의식하며 살까요? 내가 이따위로 샀다라는 내가 저 드라마에 나오는 지옥 가게 생겼구나. 천호진이 있는 지옥 가게 생겼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보여져야만 아이쿠 내가 이거 그냥 죽으면 이거 그냥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거 죽으면 내가 이 지옥 가게 생겼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영성과 지성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 영성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는 것들. 그러면서 아주 그냥 이런 사람들 힘들어요. 자꾸 뭘 봤다 들었다 해서 힘들어. 그런데 반면에 그런 건 안 해. 영성 생활을 하면서 그냥 공부는 열심히 해갖고 막 신학적으로 빠사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면 막 숨이 막혀. 그래서 이 지성과 영성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 여러분 이게 조화가 잘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센스가 없는 사람 있죠. 센스. 그죠? 이 사람이 이게 이제 분위기를 이게 잘 봐서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축제바가지들이 있어. 축제바가지. 이게 잘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많이 배우면 뭐해? 뭐 이쁘면 뭐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데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균형이 잘 잡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는 뭐 당연한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는 뭐 그것도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계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으면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